말씀을 묵상하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원의 확신과 좀 소명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지금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또 앞으로에 있을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힘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수도 없는 많은 거짓말들과 또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 길을 걷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정죄감이 들 때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좌절감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꿈을 꾸며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주변의 분들이, 특히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한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 있어야 된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 맞다면 이 바른 소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분이 그렇게 소명을 강조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 없어서 중도 포기한다고 하니까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단순한 이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왜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지 그 말이 너무나도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의 길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또 신학생들에게, 종종 아는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직분과 직업적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답게 사는 것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연약함을 들 때마다, 이 부족함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사역적인 자질의 부족함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는지 이 소명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소명의 의심을 더 큰 확신으로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 소명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요, 이제는 소명에 대한 의심은 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연약함으로 괴롭고 정죄감이 들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은 여전히 있지만,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이 소명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명을 떠올리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좀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좀 여유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부르심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향한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와 비슷한 모습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 이후 그 아나니아를 통한 소명을 받은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여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즉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지금까지 왔던 이 변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늘 논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에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했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과 보내심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에 나온 이야기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주장은 왜 달랐냐면 그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근거로 들었고,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되어버리면 여태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도 다 문제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특별히 문제를 심었던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끊임없이 넣었던 그것들과 싸워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논란되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서론부터 장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서신서들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장엄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수많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또 많은 논란이 됐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힘, 또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이 주저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나의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당시에 대답을 했죠.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저 처음에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말씀을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전하는 그 증거들을 이 증언들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말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에도 동조했다, 찬송했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전에 행했던 행위들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에도 참여를 했던 자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20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에게 죽음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유대인에게 신뢰가 있었다, 신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에 내가 이 사역에 자신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19절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가 여태까지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웠겠구나, 그래서 이 말이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냐, 내가 그들에게 이전과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반문을 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울은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가 전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냐, 우리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냐, 네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며 욕했을 겁니다. 아마 바울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을 거고,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것들이 그를 끊임없이 위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 부끄러웠던 그 이전의 모습들이 무기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오히려 당당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권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소명이 흔들림 없이 여러 거짓 교사들과 대항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전의 삶을 정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위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이 변한 그때를 잊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받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한 확신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이 진짜 진리인지에 대한 의심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죄감이 무서운 게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확신을 의심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말씀이 아닌 경험적인 삶, 또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고 만났던 그 은혜의 때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확신을 갖고 자신을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를 믿게 만들고 또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정죄감 가운데서, 세상이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이치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진리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의 때, 복음의 감격이요, 우리를 믿고 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축되어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진리라고 외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첫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 부르셨고 자녀로 배우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 집사, 권사, 우리를 온사랑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나를 온사랑교회로 부르시고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알고 바른 소명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바른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바른 소명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만 하지만 바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바른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바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진 것, 그 부르심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의 그 자리 가운데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반드시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